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관계를 뚫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2월 첫째 달입니다. 또 입춘이기도 하고 또 대보름이라고도 하더군요. 벌써 2023년 한 달이 금방 지났습니다. 어제가 바로 새해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 한 달이 그냥 눈깜짝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새해 한 달 세운 계획들을 잘 이루시면서 사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이루기가 힘든 것이죠. 개인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코비드-19 이후 급변한 세계 정세 속에서 각 국가는 생존 전략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략이 없는 나라들은 이 변화된 코비드-19 이후에 그 환경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코비드-19 이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경고하였던 교인 수의 감소, 교회 학교의 감소, 또 요즘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각 교회들의 부채 증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대비할 모습이 무엇인지 연구한 자료가 공개되어 잠시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2월 2일자 고신 우리 기독교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3년 문화포럼 MZ세대와 교회 문화 전망과 과제라는 그런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포럼에 참석한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 포럼에서 젊은 세대의 경향을 교회가 잘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의 경향, MZ세대, 이 세대는 작은 땅 파기와 같은 일상의 다양한 경험과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우물만 파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 우물을 파는 열정과 헌신을 강조하였다면 지금 세대는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시간의 유연성이 참 강조되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교회는 얼마나 청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미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변화하고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변하고 다양해집니다. 그 속에서 신앙이 자라기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 계획을 짜고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략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악한 계략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공의 앞에 선 담대한 바울 사도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쫓았기에, 신앙의 양심을 쫓았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증언하였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 무리와 열심 유대원 당원들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적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회를 구성하는 일부 바리새인들도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공적으로 만장일치제인데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공적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한 계략, 관계를 꾸며가지고 암살 테러를 계획한 것입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자그만치 40명이나 됩니다. 한 사람을 해하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죠.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계략을 알립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5절. 어떠한 계략일까요? 읽어봅시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교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들이 세운 계획 뭡니까?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을 죽이기로 준비하였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무슨 의미냐? 사람이 흥분하면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해보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뜻이 아니란 얘기죠. 흥분하여서 벌인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럿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면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게 되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수비대이죠. 로마 수비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에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밖으로 나올지라도 그게 언제인지 어디로 이동할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회 조사 목적으로 불러낸다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 동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로마 수비대입니다. 로마 수비대라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들의 보호 속에서 있는 사람을 암살한다면 시도하는 편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맹세와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 바울 사도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치밀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필요한 때도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가 돼야죠. 또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일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각오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지금 목숨을 내걸고 있는 겁니까? 옳은 일에 목숨을 내걸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들의 계획은 악한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일, 그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를 아무 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 앞에서의 맹세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해 앞에는 열심이 아니죠. 자신들의 나름의 종교적인 열심, 율법을 잘못 이해한 잘못된 열심에 불과합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에 갇혀 있는 사람, 성경 속에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맹세, 어떠한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2절을 봅시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이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 갈멜살 대결에서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엘리야에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이세벨이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를 행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마땅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맹세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살 대견에서 엘리야에게 패하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만천하에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한낱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해야겠다고 맹세합니다. 어리석고 악한 맹세인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어리석고 악한 맹세를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맹세, 이것은 마치 사슬에 묶인 사자와도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과도 같다고요? 사슬에 묶인,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십시오. 저 사파는 뭐냐면 철로역장 중간에 있는 사파입니다. 묶여있는 두 사자죠. 자, 저 사자 보이십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로역정 중간에 보면 수제자가 아름다운 궁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수제자는 그 궁전의 입구로 나아가다가 그만 까무러쳐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의 사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수제자와 동행한 비겁자, 불신자는 놀라 오던 길로 도망을 칩니다. 수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며 그 앞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궁에 있던 문지기가 나와 수제자에게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그들은 신앙을 시험하여 믿음 없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길 복판으로 나아오십시오. 길 복판으로 오면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제자가 사자를 자세히 보니 두 사자는 사납게 울부짖고 있으나 매어 있었기에 그들의 발톱은 길 복판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맹세는 사납게 울부짖으나 매어 있는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크게 사자가 울어도, 아무리 사납게 입을 크게 벌려도, 아무리 사납게 발톱을 세우고 그 앞발을 휘두르고 있을지라도 이 사자는 쇠사슬에 단단히 매어 있어 그 길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들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털끝 하나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이 세상의 계략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악한 계략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크게 울부짖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악한 계략을 맞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악한 계략에 당당히 맞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명제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되죠. 목사님,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어리석고 악하다고 해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옳게 사는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사건,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해하려는 세상의 악한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막아서는 이 악한 세상의 계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의 계략, 그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자, 사도행전 23장 23절 읽어봅시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투표하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유대인들의 계략 속에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냐? 악한 계략을 꾸미고 바울을 해하기까지 먹지도 않겠다, 목숨을 내건 유대인들이 몇 명이요? 4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계략을 알게 된 바울 사도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로마 수비대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축컨대 바울 사도가 과거의 열심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사 가말리엘의 수제자이기도 하죠. 그것을 비추어 볼 때 그 조카도, 바울 사도의 조카도 열심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이 정보를 받은 천부장의 반응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한밤중에 바울 이송 대작전을 펼칩니다. 그것도 대규모 로마 수비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자, 보병, 여기서 얘기하는 보병이란,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당시 로마 보병은 저렇게 칼과 방패로 든 병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금접전에 능한 병사입니다. 자, 기병이란 말을 탄 병사들이죠. 말을 왜 탔겠습니까? 빠르게 기동력으로 적군을 제압하기 위한 기습, 교란용 병사들입니다. 그럼 창병은 뭘까요? 자, 그림 성감들이 볼 때 오른쪽에 보면 긴 창을 드는 병사가 있습니다. 긴 창을 든 병사들은 원거리에서 이 창을 던져 적군을 공격하는 원거리 전용 병사이죠. 자, 이런 병사가 몇 명이요? 합이 470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천부장이란 직책이 뭐냐면 이 장교 밑에 1000명의 로마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명 중에 470명이나 동원됐다는 얘기는 천부장 휘하에 거의 반이나 되는 군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이죠. 대작전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전략적으로 교란작전 아시죠? 양동작전. 한쪽에서 싸움을 걸어서 보호하고 있는 병사들을 다른 쪽으로 이끌 수 있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약해진
그 방어력을 주 공격이 기습해서 자기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영화 내용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교란 작전을 하고 아무리 기습을 하더라도 충분히 40명의 암살 테러범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를 동원한 거죠. 자, 이 정도까지의 천부장이 바울 사도의 이송을 준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마 시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천부장 자신이 잘못된 신문 과정을 행하였기에 이것에 대한 조심한 준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준비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로마 시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함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차후에 이러한 일로 자신이 출세하는 일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천부장의 편지 내용에는 또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임을 알고 유대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였습니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해낸 것이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서 이 소동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불법적인 채찍질로 이 바울 사도를 신문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이죠.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총독 벨리스에게 보고하고 있는 천부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보고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무사히 총독 벨리스에게 이송하도록 군사작전을 폈다. 이게 도대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세, 자신의 앞길만을 생각해서 이런 준비가 하였을까?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조카가 유대인들의 악한 계략을 천부장에게 알린다고 하여도 천부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은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특별한 능력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먼저 제거해야지 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그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성 밖을 내다보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여 이 사실을 뿌리나게 달려가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기도하여 종의 영적인 눈을 뜨도록 합니다. 자, 그 내용 열왕기하 6장 12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의 종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발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 모든 사건과 모든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호하신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바울사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알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엘리사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면, 복음을 알리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 일에, 그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시선을 거두시겠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를 발견하여 내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이 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 젊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나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주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악한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인 바울 사도의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23장 33절을 봅시다. 그들이 가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됩니다. 단지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로마 시민으로 총독에 의해서 사법적인 소송 절차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벨릭스는 유대와 길르기아 지방의 황제의 권한으로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이 5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르기아 지방을 다스리는 벨릭스 앞에 선 것이죠. 자, 이곳까지 바울 사도가 온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여정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유대 이방 땅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그 과정에서 여러 형벌과 죽을 고비도 당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예언 속에서 담대히 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유대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분노한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 수비대를 통해 목숨을 보호받았지만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이곳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저 같으면 아마 벨릭스 앞에서 가장 첫 마디가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그냥 중얼중얼 거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빌립보 성도들, 낙심한 너희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민족의 반역자여 소요를 일으킨 장본이며 세상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따져야 될
피고인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를 로마의 사법제도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무대로 그를 이끌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우신 것이죠. 앞으로 사법절차 가운데 만나게 될 로마의 군인, 관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의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바울 사도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다베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선 자리는 재판정 자리,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관료들에게도,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위정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 위대한 자리로 삼으신 것이죠. 이 악한 세상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려 이것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를 뿐입니다. 부름을 받은 배경도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세상의 영광을 칭, 와, 당신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영광을 찬사를 쏟아내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의 눈에는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러한 신분의 모습일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악한 관계로 당하는 그 곤란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요 보여 인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악한 계략을 뚫고 일어서서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 외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